오늘 말씀 깊은 데로 가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사건, 역사를 BC AD로 나눕니다. 우리 역사를 나눌 때 BC AD로 나눕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탄생이 역사 전과 역사 후를 가르는 큰 사건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과 천국, 저주받은 인생, 복받은 인생, 죽은 인생, 산 인생 갈라지는데 예수 만나는 거죠. 예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여기서 오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자체가 기적의 근본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누구나 다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면. 한 번은 저희 교회 어느 여자 청년이 놀러 왔어요. 자기 친구가 미국에서 하니까 자기 친구 만나러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한 3개월인가 얼마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한국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서 왜 안 가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놀러 왔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안 믿는 청년인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여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부모는, 시골에 있는 부모가 막 전화가 와서, 야 빨리 나와서 시집 가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나가 노처녀거든요. 노처녀인데 노처녀가 가장 급한 문제가 지금 시집 가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보다 노처녀는 가장 급한 문제가, 빨리 해결될 문제가 지금 시집 가는 문제인데 안 간다는 거예요, 한국을. 예수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자기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처녀니까 또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 목사님들은요, 목사님 보통 고민이 많은 게 아니야. 노처녀는 또 해결해. 노처녀는 또, 야, 이거 총각 하나 또 해서 또 이게 시집가는 결혼 문제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 노처녀도 책임져야 되겠구나 하고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또 노총각이 마침 하나 있었어요. 마침 노총각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둘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그 노총각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자기 동생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 니네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고서 나왔다가 우리 교회에 자기 동생 보고 도전받아서 나왔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 중에 아무래도 두 사람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딱 만나보더니 싫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이거지. 뭐 스타일 갖고 밥 먹고 살아? 기도해보고서 결정해야지, 뭐 스타일 갖고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싫다는데. 알았다고. 얼마 지났는데 아무래도 긴데. 그래서 자매님, 선입감을 갖지 말고, 뭐 스타일이 아니다, 기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만나봐라. 뭐 꼭 하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라 했더니 또 순종을 해요. 순종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요, 여자는 못 믿어. 내가 왜 이 남자를 싫어했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싫어했지?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서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남의 집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도전 받은 거야. 목사님, 우리도 사업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돈이야. 하나님의 사업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사업 허락하시면 돈도 주시겠지. 안 그래요? 사업 허락하면 돈도 주시겠지 뭐.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가게를 찾아들어, 가게를 이제 보러 다니는 거예요. 가게를 보러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월부로 파는 가게가 있으면 좋겠어. 예, 월부로. 대개 가게를 현찰 받고 팔죠. 누가 월부로 팔아요. 예. 뭐 냉장고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월부를 파는 가게를 이제 찾아다니는 거야. 기도하면서. 근데 진짜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주인이 월부로 판다는 거예요. 월부로 4년 동안 월부를 주는 거예요. 4년 동안. 예.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고 싶은데 이 월부를 갚아야 되니까, 적자는 아닌데 월부를 갚아야 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헌금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나 헌금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11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부터.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매일 아침 해라. 매일 아침 뭐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5시 뭐 반부터 문을 여니까, 우리 교회는 5시 반에 새벽 기도니까 새벽 기도는 잠석 못하고 일찍 열쇠를 줘가지고 일찍 1시간 전에 4시 반쯤 나와가지고 재단에 헌금 드리고, 그리고 두 부부가 기도하고서 가는 거야. 이제 혼자 두 부부가 먼저 새벽 기도 1시간 일찍 하고서 가는 거야. 근데 헌금 봉투를 몇 개를 드리냐?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무슨 헌금, 또 자기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또 1,000번째 하는 거. 1,000번째인데 그 친구가 지금 몇천 번째 갔다 4,000번째 같은 거 갔어요. 지금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봉투가 12개야. 12개의 봉투를 매일 아침 써서 기도 제목 써가지고 12개를 갖고 와서 강단에다 올려놓고, 우리 교회는 여기는 저기 뒤에 통해 놓는데 우리는 강단에 올려놔요. 전부 오면 선물 강단에 올려놓고 둘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가게를 팔 때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팔거든요. 잘 되는 가게 누가 팔아요? 안 되니까 팔지. 근데 이 젊은 노총각 노처녀 이 친구들이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는 매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매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손님들이 맛있다고 소문나는 거예요. 맛있다고. 샌드위치 가게인데 맛있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루는 갑자기 손님이 많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무슨 대회가 열렸나, 무슨 행사가 있나 그랬대. 그랬더니 야, 너 미국 사람, 그거 다 손님이 미국 사람인데, 야, 너 모르냐? 무슨 소리? 니네 가게가 방송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광고 한 적이 없는데. 광고가 아니고, 왜 여러분 왜 저기 FM 라디오 왜 이렇게 보면 애청자하고 누구야 전화해가지고 뭐 노래 신청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전화 와가지고 중간에 프로 음악 나가면서 이제 시청자하고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슨 프로가 있냐면, 자기 동네 맛자랑, 무슨 자랑 있잖아, 맛자랑. 미국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 맛있는 식당 소개하기가 있어서, 그랬더니 그 가게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한 거. 거기다가 우리 동네 무지하게 샌드위치 맛있는 가게가 있다고. 그래서 방송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방송 타가지고서 이 손님이 갑자기 밀어닥치기 시작하는데, 야, 하나님 하는 건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몰라. 아무도 몰라. 매일 새벽에 지금 매상이 빠듯해가지고 헌금할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딱 감동 주신 대로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11조를 먼저 하고 장사 시작하는 거야. 그죠? 11조를 하고 장사 시작하는 거야. 헌금하고 장사 시작하는 거야. 장사 끝나고 감사합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 11조야. 여러분, 선 11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 11조. 11조를 먼저 하고, 감사한 건 모든 헌금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이야, 그렇게 하니까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하여튼 자기네 가게는 문만 열면 밀려 들어온다. 문만 열면. 그래서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집사가 됐는데, 목사님, 그 만나를 거두어 온다는 말을 실감납니다 그래. 만나는 밴드로 오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나가면 있잖아. 나가면 있으면 가서 걷어가지고 온 거잖아. 그잖아요? 그게 실감난대. 나가기만 하면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냥 걷어온대. 이야, 하나님이요, 불가능이 없어. 예, 불가능이 없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 빈배 상태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예수님이 올라오신다고 그래도 노 땡큐, 못 올라오십니다. 여기 고기가 많아서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빈 자리가 없습니다.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빈배가 되니까 예수님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찬스가 언제냐고 하면 비었을 때, 빈배가 됐을 때. 어떤 때는 건강할 때도 예수 만나긴 하지만은 대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부유할 때도 예수 만나지만 가난해졌을 때, 잘 나갈 때도 예수 만나긴 하지만 잘 나가기는커녕 왕창 망했을 때. 우리 교회 부인은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20년 동안 부인이 남편에게 교회 나가자고 해도 안 나와. 사업하느라고. 근데 어느 날 임파선 암이 걸렸어. 닥터한테 가니까 사형 선고 내렸어. 말기입니다. 이건 말기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항암 치료는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이 기도하러 나오더라고. 그때 마침 우리 교회가 100일 작전 기도하고 있었어요. 100일 작전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오더라고. 그랬는데 드디어 병이 났어요. 예, 병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예수 그러면 웃긴다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완전히 건강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인생이 끝나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빈배가 됐을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때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기회예요. 이때가 기적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올라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BC, AD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 정말 만난 사람은 예수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가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예, 사업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 예수만 만나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만나는 거.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 만나는 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 만나는 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예수 만나는 거. 예,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자,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은 송사리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이요, 잘 나갈 때는 말씀 안 듣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말씀을 듣습니다. 네. 그때 말씀을 들어. 어쨌든 말씀을 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데 요 얕은 데서는 안 됩니까? 제가 그게 뭐 잠은 내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 깊은 데까지 갑니까? 수고스럽게. 그 얕은 데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 오가지고도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랬더니 나름대로 제가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자, 보세요. 얕은 데는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치기 아시죠? 땅 짚고 헤엄치기. 우리 어릴 때 또랑에서 그러고서 막 이렇게 헤엄쳐 봤잖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가 그게. 거기는 다 들여다보여. 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들여다보여. 얕은 데는 내 지식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얕은 데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에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는 어떻습니까? 내 지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해.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깊은 데 가라고 그랬느냐? 내 지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니까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지식으로 이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하셔야 되고,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불가능하니까 순종하고,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방법밖에 없고, 가능하니까 순종하고 가능하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불가능하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믿음이 필요한지, 왜 순종이 필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 이유, 왜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지식으로 불가능하니까,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암만 자기가 잘났어도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람 여기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가능한 인생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은 여기까지만 가능하지만 여기는 불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인생 살아보면요, 가능한 문제와 불가능한 문제가 있죠. 우리 인생 살아보면. 그러면 인생 살아보면 가능한 문제와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인생 살아보면 불가능한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능한 게 10%라면 아마 불가능한 게 90% 이상일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 판단은 99%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나 될까 말까, 99%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생 살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불가능한 게 뭐예요? 깊은 데예요. 근데 이 깊은 데는 뭐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거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거예요. 예. 어떤 정도의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저번 날 언젠가 한번 이렇게 길을 가는데, 차 타고 지나가는데 그 학교 버스, 대학교 그 통학버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마침 학생들이 나와서 내가 영어 하나 가르쳐 줄게요. 뭐 알겠지만. 학생 한번 읽어볼래? 읽어봐요. 예, endless possibilities. endless possibilities. possibility라고 그러죠? 예. endless가 뭐예요? infinity란 말이죠. infinity란 말인데 end, 끝이 없는, 끝이 없는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깊은 데도 갈 수 있는, 끝없는, 무한한보다 끝없는 게 더 강한 느낌이 들어요. 끝없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여기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왜 주님이 괜히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가능성, 예수의 가능성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깊은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문제 만났습니까? 불가능 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니까 거기서. 그럼요.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하며 물이 널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널지 사르지 못하리라, 이 말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 들어가 봐야 그걸 알아. 우리는 물 가운데 들어가 봐야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참 저는 개인적으로요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80년대에도 45부도를 맞았어요. 제가 보증 잘못 섰다가. 여러분 절대 보증 쓰지 마세요. 절대 보증 쓰지 마세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보증 쓰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 잠언해 보니까 그걸 진작 알았어야 되지. 내가 그걸 미처 몰라가지고. 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바람에 몰랐죠. 열어놓고 믿어야 됐었는데, 보증 쓰지 말라는 거 있는 날 그걸 보증 써가지고 망했잖아. 80년대 45부도가 났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냥 우리 집으로 제가 보증하고 그냥 그대로 딱지 붙이러 들어오더라고. 전 재산 다 날라갔죠. 그렇게 망해본, 여러분 막 축복을 많이 받아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왕창 망해봐도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공장이 안 돼가지고 3년 동안 제가 철야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와, 3년을 망했는데 집이 날아가고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는데 외상값은 쌓이고, 딱 3년 철야 기도 마치면서 터지는데, 수출 오다가 터지는데 1년 만에 날아간 집 도로 찾아오고 빚 다 갚고, 1년 만에 하나님 뚜껑 딱 여니까.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맨 땅에 헤딩하게 만들고 하루아침에 빌딩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더 깊이 도전하고, 더 높이 도전하고, 더 멀리 도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깊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는, 만약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문제가 클수록 큰 성공입니다. 근데 인간의 내 능력 의지하면 문제가 클수록 큰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어떤 상황으로도 순종으로 하시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큰 성공,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성공.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 옛날 약, 지금 새로 나온 약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날 약속, 지금 약속. 옛날 약속이 현재 이루어진 게 신약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고기를 잡게 만드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단강을 밟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갈라지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여리고를 도는 거는 누가? 내가. 무너지게 하는 거는 하나님.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건 내가. 만나를 꼭 있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계약하면 갑과 을의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갑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을이 어디까지 책임지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책임지면 그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처럼 성경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 하기만 하면, 여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 걱정할 입장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우리는 내 입장만 걱정하면 돼. 내 입장에서 할 일만 하시면 하나님은 하게 되어 있어요.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만약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냐, 하나님 책임지게 만들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드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99%가 불가능인데. 그래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구 문제가 해결될까? 내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고기를 내가 그물 내리니까 고기를 어느 정도로 잡혔어요? 2배에 넘치도록 잡았어요. 여러분, 2배는 누구 배입니까? 내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가족의 배까지도 채웠어요. 그리고 뭐예요? 어젯밤 실패했죠. 과거에 실패한 것까지, 그리고 현재 필요한 것까지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내 인생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도 그것을,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승리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성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한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여러 사람을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단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한다, 내가 일단 신앙생활 축복받는다, 내가 좀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자,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주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봅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어디냐면은 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랬죠. 그랬더니 뭐래요? 이방인, 오늘 우리까지, 오늘 우리까지 14절도 마찬가지. 14절도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이방인의 축복이 나눠지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온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가 대한민국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익산을 위해서도 중요한 교회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똑같은 공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중요한 존재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더 깊이 가십시오. 더 깊이 가십시오. 여기 머물지 마세요. 여기 머물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높이 올라가시고 도전하고, 더 깊이 도전하고, 더 높이 도전하고, 계속 도전하세요. 계속 도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쉬워요, 그러면 대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자,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그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는 게 쉬워요? 고기를 잡히게 만들어주는 게 쉬워요? 주님이 금을 내리고 우리 보고 고기 잡으라고 그래서 고기 잡히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가 금을 내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 잡히는 거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주님이 하신다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그랬어. 또 하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게 쉬워요? 5,000명 책임지는 게 쉬워요? 성경을 잘 봐야 돼.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 성경을. 우리 보고 5,000명 책임지라 했으면 이거 불가능하고 예수 믿기 힘든 거 맞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5,000명은 주님이 책임지셔. 그리고 나는 오병이어 있는 거야, 그거 없는 게 아니야. 있는 것만 갖다 드리면 끝. 그러면 요단강 밟는 게 쉬워, 갈라지게 하는 게 쉬워? 근데 여러분 뭐 갈라지라고 했어? 갈라지게 하라고 그랬냐고. 홍해도 갈라지게 만들라고 그랬냐고. 치든지 밟든지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여리고를 도는 게 쉬워, 무너뜨리는 게 쉬워? 도대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서 힘들다고 그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직도 한글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구약을 가든 신약을 가든 전부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고 축복이 없고, 이거 진짜요. 진짜 축복이요. 아니, 기도하는 게 쉬워, 응답하는 게 쉬워? 왜 기도 안 해 근데? 쉬운 거 시켰는데. 저 나온 분들 말고 안 나온 사람들. 기도하는 게 훨씬 쉽지, 응답하는 게 어렵지. 꼭 기도 제목도 갖고 오면, 뭐 기도 제목 갖고 올 때 참 쉬운 거 안 갖고 오잖아, 그잖아? 지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갖고 오는 거잖아. 지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좋은지 몰라. 꼭 골치 아픈 것만 갖고 오라는 거야. 골치 아픈 것만. 성경 어디를 펴놓고 봐요. 아무데나 펴봐. 그냥 아무데나 피고 봐봐. 하나님은 어려운 건 당신이 한다고 그러고 쉬운 건 나보고 하라고 그랬지. 예수 믿는 거 정말 쉬운 거야. 정말 쉬운 거야. 정말 쉬운 거야.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경은 반드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책임. 내 역할, 내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내 역할과 내 책임은 뭐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어요. 어떤 게? 오병이만 해라, 밟기만 해라, 돌기만 해라. 아니,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요,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냐고 하면, 여리고성 두께가 정두가 마차가 달립니다. 마차가 달릴 정도의 두께고요. 이중으로 또 하나가 또 안에 또 있어. 성벽이 이중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가 발굴해 보니까 한쪽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쭉 무너진 게 아니라 동그랗게 사람이 서가지고 하나 둘 셋 위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발굴해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시켜서 온 게 맞잖아요. 그러면 한쪽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무너진 게 아니야. 동그랗게 서서 확 안쪽으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발굴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도는 거밖에 없어. 우리는 참 우리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endless possibilities, 우리는 끝없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인, 이게 기본입니다. 특수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끝없는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더 깊은 데 가도 돼. 더 깊은 데 가도 돼. 더 깊은 데 가도 돼. 끝없이 더 깊은 데로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